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깨어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아무리 좋아도, 그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하나님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미정 원사님 2월 24일 귀국하기 전까지 그 모든 여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미건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기틀을 만들어 주시고 기초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정현 그리고 이 나라 신슬기 이보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신슬기 청년에게 함께 하시사 그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의 딸 민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민지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혜린이가 건강이 아파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악화되지 않는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춘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하중의 군생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주이가 이제 고3입니다. 하나님 일정들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경호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윤영순 오랫을 놓고 기도합니다. 맑은 정신 상태 주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그 몸의 건강을, 그 몸의 질고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미라 조도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새로운 가정의 신앙의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할 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출국한 상호 이제 귀국합니다. 하나님 귀국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로 풀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정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추전 성도 내년 올해 5월에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거적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혜한, 권능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꿈꿔봅니다. 주일 예배 50명 하나님 함께 채워 주옵시고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채우시며 특별히 예배한 성도들 그때에 맞게 함께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등록과 그 모든 여정의 과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6년 동안 동일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요. 매일 성경으로 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6년 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볼 거고, 수요일 날은 이 책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따라가는 52주 성경 가정 예배라는 게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권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는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은 성경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뭐 창세기 갔다가 에스라 갔다가 뭐 이사야 갔다가 사도행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신 수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쭉, 그래서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본문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보는 데도 창세기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제일 모르는 게 창세기이기도 하고,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또 창세기이기도 하고요. 뭐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창세기 말씀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 무지개, 뭐 바벨탑, 그거 다 옛날 얘기지. 사실은 뭐 그게 뭐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으려면 창세기 1장부터 있는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속회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죠. 신앙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지, 이걸 과학의 방식으로나 철학의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미 그건 신앙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철학적인 내용도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 예배 드릴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속회를 같이 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고 2절과 3절 말씀을 개최했습니다.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빛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 근데 이 어둠을 뭐라고 그랬죠? 무지. 또 하나는 죄.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무기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파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어둠을 벗어나서 혼돈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 잘 되어 있는 것, 버려야 될 것, 비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그것들에 대해서 정돈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제일 우선이 뭐냐? 라고 말할 때 그 우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기도가 제일 빨리가 아니라 제일 바르게 응답됐으면 좋겠는가? 사실은 그래야 응답에 대한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허무맹랑한 거 말고, 그렇죠?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모호한 것들 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이제 드린 거잖아요. 1월, 2월, 3월 쪼개서 했는데, 사실은 올 한 해 동안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을까? 그 질문에 계속 여러분이 한번 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오늘 이제 속회 예배 드리면서도 했고, 이제 속회 돌아가면서도 그 얘기 드릴 텐데, 저는 돈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다 무너져요,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걸 아무리 잡고 있는다 한들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신앙 이상의 나머지 것들도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신앙의 1순위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다부지게 매년 다짐해야 될 게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돈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유혹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찾은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정직한 돈에 대한 기도일까? 저도 부자 되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많이 쓰고 싶으니까. 근데 잠언에 말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도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부했다가 시험 들거나 가난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굴의 잠언의 기도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님과 대화하다가 나오는 답이 그거였어요. 사람 노릇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돈에 대해서 이제 궁핍해지거나 또는 풍요가 찾아왔을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노릇하게 해달라고. 사람 노릇하는 게 뭘까요? 가끔 부모님 그 생일 되면 그래도 뭐라도 좀 사드릴 수 있는 용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애가 뭐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내 주머니 털어서 탈탈 털어서 불안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우 이렇게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받아갈 만큼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어려운 일 있다고 할 때 뒷주머니가 아니라 앞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고, 나 아픈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얘기 안 하도록,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계속해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약 정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늙어서 돈 없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돈 놓고 기도해요.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 이게 또 문제네요. 저도 말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말 조심을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헛나가죠, 자꾸. 그리고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바빠서 안 되기도 하고 피곤해서 안 된다는 것도 다 핑계고 해보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좀 성숙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더 말은 더 이렇게 조급해지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래서 계속 요지부동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은퇴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거 말 실수하면, 이번에 얘기 들으셨어요? 한 목사님? 잠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설교 잘하던 목사님, 그 칭찬 많이 듣던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님하고 개척하겠다고 교회에다 40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게 당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40억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나갈 준비하시면서 분리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들 목사님을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개척하려고 하니까 한 400명 정도가 따라온다고 하니, 그러니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없고 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변호가 됐어요. 근데 오늘 다시 그 녹취인가 뭐 회의록이 공개가 돼버렸는데 더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교회가 결산하고 지금 갖고 있는 땅과 뭐 이것저것 한 2천억 정도가 된대요,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강남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한 2,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내 몫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있고 그랬으니 내 몫이 있는데 그걸 10분의 1만 잘라도 내게 한 220억이 나오니 그 중에서 그 정도 가져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른이 자꾸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이게 말실수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속상해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조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돈조심, 이 두 가지는 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뭐가 결정될까요?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1월 달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신념들, 그거를 이루기 위한 용기들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나누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볼 거고, 내년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그 이듬해에는 욥기, 아가, 그 다음 이사야,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년 동안 전체를 다 수요일 날은 이걸 보고, 그리고 주일 날은 매일 성경하고 새벽 그렇게 볼 거고, 금요일 날은 6년 동안 그냥 요즘부터 계속 기도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계속 기도 얘기를 좀 하고, 초하루 때는 이제 매달 필요한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죠?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고, 영혼과 유한함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와 동일하게 신약의 시작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공통점이 뭘까요? 1장 1절에 영원함과 유한함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1장 24절에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 중심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하는 얘기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나고 싶다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가장 완전한 세상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와, 이게 굉장히 명료해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게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의 그 영역이 가장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1년은 완벽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그 말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52주의 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이 다음 단어인데요. 두 번째,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멘. 근데 만사형통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엔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건 마지막 결론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무너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성취되면 아멘.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인 사건이 3장 사건이 되죠. 에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서 오늘 3장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에덴 동편에서 문을 만들고 천사가 지켜서 에덴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에덴을 떠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가인은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에덴 동편에 머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덴 동편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 없는 장소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거기 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을 따라 나오셨다는 거죠. 에덴을 버리고 누구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에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에덴이 하늘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늘나라일까요? 지금이 하늘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고백인데, 만일 지옥이라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하늘나라다.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목적지를 계속 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완벽한 세상이고 시간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2026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심 단어가 있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얘기, 창조적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멋져요.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요. 무에서 유가 탄생하고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조화롭게 세워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창조 세상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죠. 어떤 시작이죠?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뭐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것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의 고백이고 마태복음 1장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 달랐습니다. 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분명 달랐어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다를 겁니다. 새로울 겁니다. 그 기대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날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날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창세기 1장이고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댔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죠?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문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새로운 일을 같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그저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곤하고 오늘 힘들 수 있어요. 고달플 수 있어요. 근데요,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성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고 일어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어제의 어둠은 반드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어둠이 사라진 세상, 그 첫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진짜 그렇게 한번 고백해 왔으면 좋겠어요. 26년엔 계속 반복해서 다행히
지금 우리가 주일도 초하루도 금요일도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일장 얘기 나눴는데 더도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는 가자.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완벽하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실 그 새로운 일을 함께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렵니다. 뭐 남들이 뭐라 하던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결단했기에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어디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날을 새 일을 함께 꿈꾸어 봅니다. 그 일을 이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일상을 지키며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